그렇습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세례식을 베풀죠. 또 이와 같은 세례식을 우리가 성례라 그런데 결국 거룩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식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성찬 가운데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이걸 둘을 우리는 성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를 베풀 때는 우리가 이런저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이와 같은 성례를 명하셨을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굳이 이런 그 세례라든지 성례라든지 이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예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모든 이들이 알도록 입으로 선포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성찬할 때 잔을 나누고 또 떡을 나누고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세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명하신 목적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의 형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간헐적으로 세례식을 할 때 함께 나누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양한 교파에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방식, 자기가 경험했거나 배웠던 방식만이 참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명사로는 밥티스마, 동사로는 밥티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많은 이들이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용례를 보면 쓰여진 예를 보면 씻는다, 뿌리다 라고 하는 용례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세례라는 것이 반드시 몸의 모든 부분이 물에 잠겨야만 진정한 세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성경적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 의식을 행할 수도 있고 물을 뿌려서 씻는 세례 의식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물을 뿌리든지 몸을 잠그든지 우리가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오물을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물을 통해서 내 죄를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세례의 의미, 정결케 하는 정결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따르느냐 하는 행위에 있지 않고 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과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세례자가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요 가치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성례를, 특히 세례를 명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주시는 혜택을 표시하고 그분 안에서 또는 그분으로 더불어 관계된 우리의 처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세례식과 성찬식,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혜택을 표나게 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 맺어진 이 관계가 더욱 확고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표시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세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름으로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이름으로 베풀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이렇게 연필 또 볼펜 안 섞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필 볼펜에 뭐 적으세요? 이름 적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 것이다. 소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요즘도 그래 하나요? 이렇게 명찰을 붙였잖아요. 최상관. 오늘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도 명찰을 딱 붙이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이름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는 것은 너희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표를 주시는 것이요, 너희들이 어떤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소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시로서 이 세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시는 분은 목사님 그거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과 지금 세례를 통한 이 확인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내면적 무형적 통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무형적 통치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써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구별되어 확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표를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하고 확인시켜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에 대하여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례와 세례를 받은 표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에
견뎌내며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분명한 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세례는 언약 안에 들어가는 표와 인이다 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부적인 표를 받는 것인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도 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심과 동시에 외부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공포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 모든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나는 누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더 공고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면적 다스림, 통치를 통해서도 이 구원이 주어졌지만 이 구원을 더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행하셨던 최초의 일이 아니지, 성경에 기록된 처음의 일이 뭡니까? 천지창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내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내 구원은 무엇과도 비견되는 일이다? 천지를 창조한 일과 비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확증받는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고 못 하실까요?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천지 창조도 누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회복,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표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그런데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죠. 너희들은 참 몰라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오히려 불쌍하지.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믿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의 자녀 삼아주신 존귀한 자야. 너가 비록 몰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비난받거나 조롱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내게 행하신 것이야. 그래서 나는 천하보다 귀한 자야. 아멘. 그와 같은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세례의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낄 때 더 분명한 것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 통치를 외면적인 어떤 통치로, 분명히 유형적 통치로 확인시켜 주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공고하게 하는 자리, 그게 바로 세례식 또는 성찬식, 이리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예식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또 이것은 구체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럽니다.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그 사명자인과 동시에 그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식을 행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지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되어서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가 뭐다? 세례식이다, 또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1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야,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데 같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나다가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부활시키셨고 예수님 부활했었고 생명이니까 나도 이제는 뭐 까딱없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더 불안하죠. 왜?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서 그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를 어떤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신비한 예식이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식 자체가 어떤 구원을 하거나 구원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거나 아니면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예식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고요, 이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은 자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 세례를 전후로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음의 길을 가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로 말미암은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확정시키 주시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하는 혜택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죠, 뭐. 단데, 그래서 아주 함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양이 되는 것이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고 단단히 부여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의 영이 피폐되어지면 누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모멸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거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구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짐승들을 물리치고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요,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가 왜 이렇게 동그랗게 된 줄 아세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탁 걸어서 탁 당기면 쑥 올라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희한하게 그렇게 된답니다.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대하여 참으로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원수 같은 자를 만납니다. 박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잔치상은 왜 받습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뭘 바르신다고?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데 누가 그를 경멸하며 누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느 한순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평생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여호와의 집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이와 같이 세례식에 여러분을 함께 참여시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례식을 교회 앞에 함께 행하고 마지막 선포할 때 교회가 함께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에 우리는 함께 동참했고 이 은혜를 함께 얻었고 이 은혜를 함께 이루어 갈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라고 했지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떤 새로운 관계가 확고히 된다, 어떤 관계가 확고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역시 동일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구체적인 예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확고하게 굳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즉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합해집니다. 하나는 무엇으로 합해집니까? 죽음에 의해서 합해집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나는 어떤 자가 됐다?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건 죽는 거예요.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세례를 받은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안 죽었습니까? 우린 죽은 자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 오염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확인받는 자리, 거기가 어디다? 세례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어떻게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산 것입니다. 그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더욱더 확고하게 확정되어지는 자리이죠. 그래서 이런 유익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교회에 이 세례의 예식을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발견하게 되고 열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찾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는 자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두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힘으로 바둥바둥 거려서 얻으려고 했고 채우려고 했던, 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공중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를 먹이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일용할 양식보다는 한 이틀치 양식은 뭐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것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것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아이고 그거 좀 부족하다, 늘리는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일용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루에 쓰기에 풍성한 것입니다.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하루에 쓰기에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내일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자입니까? 세례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합하여 이전 사람이 죽은, 옛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을 입은, 생명을 입은 자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따르던 육체의 소욕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힘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첫날, 보름, 다 절기, 성전으로 모이고 회막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날은 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영적 음행을, 우상숭배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리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만족을 삼고 내 기쁨을 삼고 나를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인 것. 이것에서 떠난 자, 그게 바로 누구다?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신 여러분, 이것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나의 욕심을 따라 형제와 원수가 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다툼과 허영으로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는 자가 바로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감사와 감격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 앞에 이미 주어졌고 이 세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또 우리 세례받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교하는 자도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입교는 세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그 스스로가 이 은혜 안에서 확인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우고 더 복된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 입교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등한히 하고 또 스스로도 이게 뭐 구체적인 선서만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조금은 폄하하는 그런 교단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가되어져서 함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지만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미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갔고 그 은혜 안에서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아니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